2월 1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더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이 엮여 있는 바로 그 죄의 문제, 이 죄가 우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는 큰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불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 불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표적을 나타내 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의 당사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서는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왜 나를 못 믿냐?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느냐? 그것이 죄 많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이유,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본다고 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대지만 우리는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핑계를 찾을 뿐 표적을 보았다고 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 믿음을 주시는 주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믿음을 더 충만케 하는 것, 믿음은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닌 오롯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즉 선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 우리에게서는 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예를 어떤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가?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지도자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출교를 당할까봐, 쫓겨날까봐,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4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믿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즉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에 그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의 믿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을 들어 이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 자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반문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는 자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 할지라도 내 수고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내가 그 믿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나는 그런가? 내 삶이 그러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택함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면 그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지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조금도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함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밝히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내 믿음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어두움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빛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지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우리의 삶은 절대로 어두움이 아닌 어둠을 물리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47절 또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인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삶을 따를 때, 그분을 닮을 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예수님도 그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의 길로 가는 자이고,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아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할 때에 그 믿음을 더하사 결단한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영생의 길로 가는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에 모여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더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더하는 그 길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결단하기를 반복하는 지속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이루어갑시다. 그 영생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그 길 함께 걸읍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본받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더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같은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